은혜는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이 여기 왔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저에 대해서 일절 기대를 갖지 말고, 또 어떤 교인들은 수염을 길렀네 안 길렀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헐몬산 밑으로 그 갈릴리 큰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줄줄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을 해 뜨는 쪽 동편이라 그러고, 이쪽 해 지는 쪽을 서편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요단 동편에도 지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쪽으로 몰려서 요단 동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은 유다 지역이라 해서 제일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유다 지역이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 해서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북쪽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해서 납달리, 스불론, 갓, 단, 아셀, 이 5지파가 차지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축복을 해요. 12지파를 다 축복한 중에 특별히 오늘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5지파에 대한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이 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는 하나님도 버린 땅, 사람들도 다 버린 땅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선 이스라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나왔다 하길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타나엘이 무슨 소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냐. 그리고 갈릴리 북방 지역은 옛날 우리나라 저 북방의 한길도 지역과 같이 국경지대라. 아수르, 바벨론, 또 아람,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늘 침략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단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농사 짓고 또 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아마레츠라 해가지고 땅의 것들 생선 비린 냄새 나고 농사나 짓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아예 버린 땅이에요. 하나님도 왜 버렸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어떻게 칭했냐면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 안산을 향하여 안산은 이방 땅이다, 이보다 더 멸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같은 지파의 자식들을 버렸냐? 스불론 지파만 야곱이 그렇게 미워했던
레아의 속았던, 그래서 아기를 낳은 레아의 아들이 스불론이고, 나머지 네 지파는 다 몸종, 여종들의 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릴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백성을 낮아지게 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갈릴리 땅의 사람이여, 너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시돈의 시람 왕이 건축 차제를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마워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까운 갈릴리 지역 10개 고을을 주어요. 그런데 히람이 10개 고을을 보고 참말로 탐탁지 않다, 저런 것을 왜 나한테 주냐, 그럴 만큼 갈릴리 북방 지역은 외국 사람에게도 국내에도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가장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죽어다 깨나도 못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숨겨놓은 은혜가 더 큽니다. 보십시오.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날강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버리기만 했는가? 아니에요. 아기를 못 낳고 아기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바로의 딸 공주를 모욕시키는 곳으로 먼저 주님이 보내시고 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바벨론에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찾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 버리기만 했나? 고레스라는 유명한 페르시아 왕을 세워가지고 준비해놓고 해방도 시켜주고 성전 솔로몬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버리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던져버린 아니에요. 70명 아브라함 요셉의 후손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저 강대국 이집트 외에는 장정 60만이 400년 동안 될 수 있는 큰 나라를 이루기까지 인구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집트예요. 어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 집은 버렸다. 저는 세 가지 버림받은 갈릴리를 통해서 왔습니다. 첫째는 가난이라는 갈릴리.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에 한이 맺혀서. 두 번째 갈릴리는 질병.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온 내 40년 동안 목회 동안 한 20년 반짝하고 23년 동안 폐결핵, 모진, 암. 저희 아내가 내가 암이 걸려서 비몽사몽간에 꿈결에 보니까 세상 전체가 암덩어리로 붙어 있는 곳에 내가 헤어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왜 거기다 던졌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를 가장 모자란 목사로. 내가 참 마음에 평안한 것은 2만 명 되는 한국의
모든 목회자 가운데 내가 제일 약해요. 안 믿네? 나보다 약한 목사는 없어요. 그 약한 갈릴리에다 던져놓고 나는 날마다 눈물이에요. 이렇게 약한 것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일할 수 있는 원로 목사도 주시고, 가장 가난한 자에게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걸 버릴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어쩌냐, 몸은 살이 빠지니까 옛날 옷을 입으면 양복이 아니라 코트가 되어버려. 참 서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나?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 15만 원만 주면 새 양복으로 딱 맞춰주어 버려. 이걸 줄여가지고 와 오래 살 일이다. 이런 복도 있구나. 그래서 요새 여름에는 옷 고쳐 입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옷 고쳐 입는 그런, 그 속에서도 나는 새 옷을 맞춰 입는 것보다 역사가 있고 내 신앙이 있는 우리 교인들과 관계가 있는 못 쓸 옷을 줄여서 입는 이 기쁨, 그리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같이 아파서 살아났을 때 날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숨겨놓고 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림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 그곳에 숨겨진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의 땅입니다.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30년 거기서 먹고 마시고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내고 3년 동안 갈릴리를 누비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눈먼 자를 뜨게 하지, 나병을 고쳐주지, 그리고 제자를 불러주지, 바다 위를 두 번씩 한 번씩 걷게 하시지,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 모든 기적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 이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거기를 이렇게 있는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9장 1절 잘 들으십시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오니까 그 버림받은 땅이 예수의 땅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은 가장 영화로운 땅, 멸시받는 그 땅, 다시는 멸시받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딸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대소변 받아내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는 갈라성의 좋겠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아빠는 술 먹고 뭣도 없고 하니까 할없이 데려다가 미호야, 이 애기도 좀 키운다. 그래서 그 아이 대소변 받아내고 부모가 버린 이 자식을 30년 지금도 키우고 있는 곳이 어린 양의 집이에요. 버림받은 곳에 하나님의 성교가 있는 곳.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릴리는 첫째가 버림받은 땅이지만 숨겨 있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왜 꼭 갈릴리에 오셔야 되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버림받는 땅에 오세요. 아멘은 다 잊어버렸네. 나도 버림받은 땅. 이 중에도 많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땅, 갈릴리 같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의 우리를 예수의 땅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갈릴리는 약속의 땅이에요. 말씀의 땅.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나거든 신명기 33장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 민족을 축복했어요. 그러고 가서 땅을 제비 뽑는데 모세가 축복한 대로 다 땅을 제비 뽑는 거예요. 야, 이 사건을 보고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세상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150년 전 텍사스에서 석유를 개발한 다음에, 발굴한 다음에 사우디 중동으로 가서 개발했더니 가스와 석유가 세계 부자가 될 만큼 다 중동 국가가 가스, 석유로 부자가 되고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스도 석유도 안 나와요. 똑같은 사막 땅인데, 똑같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가 협약을 맺어갖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대적이니까 절대 가스, 석유 수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저 북쪽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운반비만 3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 석유 때문에, 가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석탄으로 해결하면서 아주 힘들었어. 그런데 토비아 너스킨이라는 유태인이, 청년이, 저 러시아에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석유 탐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신명기 33장 19절과 신명기 33장 2절을 읽고 거기에다 자기 신앙의 닻을 놨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19절 나와봐요. 내가 읽을게요.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한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렇게 샘물을 캐내듯이 그렇게 하리라. 그런 뜻이요. 토비아 러시킨이 신명기 33장 19절을 읽다가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이스라엘 땅, 이 스불론 땅
북방 지역에 기름이 있다. 분명히 기름이 있다. 그렇게 성령의 확신을 받고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물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데 도비아 러스킨 석유 채굴 업자는 분명히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기름이 잠기고 더 잘되고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슈보주를 수십 년을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와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유대인이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유대인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 복음이 세계에 다 돌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 유대인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교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제 마음속에 불타는 것이 있어요. 나도 버림받은 몸, 내 새끼들도 버림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일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버림받은 갈릴리,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거기서 깨내주셔서 깨워주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이제 죽어도 나는 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고 저 자식은 하나님이 버렸어. 내 사업은 하나님이 버렸어. 아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내 기업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 모세가 너희는 기름에 잠길 것이다. 바다의 모래에 풍부함을 캐낼 것이다. 흡수할 것이다 했는데 그 땅이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노다지가 터졌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노다지입니다. 여러분이 갈릴입니다. 남편이 갈릴입니다. 자식이 손자녀들이 갈릴입니다.